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32살이에요. 그가 지난 12월 2일 날 그가 보유한 페이스북의 모든 지분 99%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근데 그 99%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52조 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쁘게 사회에 내놓으면서 그의 딸이 그날 출산을 했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모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내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평등하기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와 모든 어린이를 위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자선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선단체는 뭐냐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그런 그 자선단체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페이스북 CEO로 일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세상에 공헌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32살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을 그가 발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졌고 그 가진 생각을 실천했다는 데 대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이 사회를 통하여 내가 돈을 벌고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회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공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 99%를 도네이션하고 나머지 1%만 가지고 자기는 살겠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자 바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가졌으면 의수됩니다. 목에 힘을 줍니다.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이 사회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작은 나이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방인과 아니면은 유대인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자가 양보하고 없는 자는 열등의식 갖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사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와 양보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삶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회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십자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자동차에도 십자가, 어디를 가도 십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좋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려 있으면 그에게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정말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큰 문제거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형틀이에요. 이 십자가에 산 사람을 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죽기도 하는 정말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안에는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큰 은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신앙인의 심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싹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들 만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적어도 그분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병까지 들어서 얼마 있으면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나야 할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이제 아내도 없고 딸 15살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을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딸에게 얘기하니까 딸이 난리를 치는 거죠. 왜냐? 그 수도원에는 남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15살 된 이 딸이, 아니, 병든 아버지를 어떻게 떨어져서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남장을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 딸이 정말 남장을 하고 아버지와 딸이 이제 아들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일을 하는데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많이 하고 그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저 밖에 나가 물건 사오는 일을 많이 해요. 물건을 사오다가 조금 늦으면 여관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오는데 놀랍게도 그 여관에 있는 딸이 불륜을 맺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어쩌다가 한 번씩 자고 오던 이 데오도로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집 그 아버지는 난리를 치는 거, 어디 와서 수도원에 와가지고 세상에 이 데오도로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데오도로를 사실상 쫓아냅니다. 근데 데오도로가 멀리 안 가고 그 밖에 나가 텐트를 치고 살게 됐어요.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원장이 보니까, 수도원 원장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약한 몸이 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사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서 염을 하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데오도로가 왜 자기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아이와 또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희생하다 죽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되었던 이 수도원은 이 데오도로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 데오도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의 삶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슬픔의 소식, 아픔의 소식,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야, 좀 더 이 교회가 바르게 걸어가고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볼 때 많이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음악하는 분들에게, 솔로 하는 분들에게 돈을 조금 주고 와서 했었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하다가 야, 이건 아니다 하고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저기 하고 지금은 순수하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왜 그랬냐?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조금 더 준다면 생각도 없이 옮겨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아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여 봉사하는 그 봉사가 이렇게 싸구려 봉사가 된다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가 없는 봉사라면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 조금 못 불러도 괜찮아.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해. 에? 솔로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뭐 노래 깨꼬리같이 잘해야 받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저 유명한 음악가 그런 사람들만 다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삶이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꾸만 훌쩍이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모님께서 아니 어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 이건 정말 신앙의 위기야 위기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감격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내 마음 중심을 드리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삶 있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는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들 심령 속에 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 심령 속에 흘리질 않아요. 그러니 어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며 어찌 그들이 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고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고백적인 삶이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표가 되신 예수님을 손에 꼭 잡고 바등바등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 천국 가는 표가 되는 예수만 손에 붙들지 말고 내 자신이 천국 가는 표가 되어 예수의 삶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이 있는 신앙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다녀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걸어다녀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의 이익과 손해에서는 너무 냉철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 전혀 달라지질 않는 게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사하기만 무성한 무와 같아요. 교회 다니는 소리만 무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한다는 소리만 무성해요. 주님의 입사하기만 무성한 무화과를 책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손에 천국 가는 표만 손에 붙잡지 말고 제발 부탁한다. 적지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천국 가는 표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민을 가슴 안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의 삶이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이 통곡과 가슴 어린 절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나 엄마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기뻐요. 에이구 하나도 안 닮았어,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얼굴 색깔이 느릿끼리해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닮았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처럼 살려고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니 좀 이런 얘기를 들어야 이게 뭐가 기쁨이 되는데. 너 교회 20년 다녔다면서 50년 다녔다면서. 근데 하나님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런데도 기분이 안 나빠. 요새 교인들은 그 이상해요. 여러분, 고백과 삶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또 믿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목매달아 죽고 말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베드로가 되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돌아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다 죄인이에요. 다만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잭 에거드라고 하는 미국의 약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배당에 가면 목사님이 빛과 소금이 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어느 날, 아이고 나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이게 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내가 뭐 하나 정리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자기 약국에 보니까 이 코너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성인 잡지 코너예요. 그래서 야,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근데 없애려고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년에 $500만 벌리는 거예요. 이야, 그 코너를 어떻게 없애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손해를 봐도 다 내가 책임진다. 없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싸우다가 이걸 없앤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없앤 지 1년이 지난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리고 2년 후에 3년 후에 보니까 점점 업이 되는데 나중에 약국을 지점을 냈는데 미국에 지금 1,700개 지점이. 세상에 에거드 드럭이라고 하는 이 약국이 1,700개가 미국에 체인점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지금 현실적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책임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뭔가 많이 할 것 없고요, 하나를 안 하려고 하고 하나를 하려고 하는,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결심만 뭐 대단하게 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톰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청주의 희망입니다.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예수님의 삶이 있는 우리 금천교회 부탁합니다. 나쁜 것 하나 정리하려고 하시고 좋은 것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